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498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498주년이 되는가 하면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매년 기념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498주년이 되는 겁니다. 2년 후면 500주년이 되는 거대한 행사가 있을 그러한 예정인데요. 이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개혁되어져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5가지로 이렇게 종합해서 슬로건을 내건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5가지의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이것을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맨 처음에 나온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슬로건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도전되어지는 말씀들을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나오게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당시에 오직 성경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성경의 권위 외에 또 다른 권위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황 또는 교황이 말하는 교시 또는 그런 교황청에서 만들어낸 교리 또는 교회의 전통이나 제도,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권위가 되어서 어쩌면 성경의 권위보다 그것이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권위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에 쓰이는 수단으로 전락을 하던 때가 이 중세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만들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성경의 권위 외에 또 다른 권위들이 자리하면서 성경의 권위 위로 올라가게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이 사유화가 되었고요. 성직자들이나 또는 소수의 성도들에 의해서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그런 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느냐 하면요. 아시는 것처럼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유럽 전체에 이제 국교로 이렇게 삼아지게 되는데요. 그때로부터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그 로마가 쓰던 언어인 라틴어, 이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요. 일정한 번역이 아니라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의미와 뜻이 달라지게 되는, 그래서 수십 종의 번역된 라틴어 성경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는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성경을 하나의 통일된 라틴어 번역 성경을 이제 만들기로 작정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라틴 교부이자 학자였던 제롬이 하나의 그 통일된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게 유명한 벌게이트
역본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교황청에서는 이 라틴어 번역된 이 벌게트 번역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다른 어떤 번역본을 허용치 않고요. 다른 언어로 된 번역본도 금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손에 쥘 수가 없어요. 오직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성도들만 겨우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볼 수가 있고, 성직자들은 전부 라틴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이제 그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또는 어떤 성찬이라든가 세례라든가 하는 이런 예식들을 다 라틴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교회의 공식 예배 용어로서 라틴어가 이제 사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사제들이 말을 하는 설교라든가 집례 등등에 대하여서 알아듣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점점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자연히 마음이 그들이 내세운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 성경에 없는 교리들, 예를 들면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가 사도 숭배 사상이라든가 심지어는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숭배하는 것,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유물들, 그들의 해골들, 이런 유물들을 숭배하는 일들, 또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고해성사 등등의 것들, 즉 어떤 미신적 종교의 행위에 관심이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행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들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지면서 공로를 쌓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말씀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되니까 이러한 쪽으로 관심이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증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14세기, 15세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사수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 이슬람으로부터 그걸 사수하고자 해서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동원을 쉽게 하기 위하여서 면죄부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 면죄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기원이 되면서 세월이 흘러서 점점 이런 면죄부들이 과잉공로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에 기초하여서, 그런 이론에 기초하여서 발생을 하는데, 이 과잉공로 사상이 뭐냐면 성인들이 공로를 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로가 과잉,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서 그것이 천국의 창고에 다 쌓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제 남아 돌지 않습니까? 잉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잉여분에 대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 사용권을 가지고 남아있는 잉여분의 공로를 지금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면죄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할 때 말이죠. 지금도 가톨릭은 고해성사를 하죠. 신부에게 가서 자신의 지은 죄를 이제 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가 그것을 사해 주는데요. 이런 고해성사가 죄를 고백하면은 이제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용서는 받는데 죄의 형벌은 남아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죄의 형벌은 남아있어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이 땅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벌을 없애주는 것을 위하여 신부가 어떠한 일들을 시키지 않습니까? 죄를 들어보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를 일주일 동안 하시오라든가, 아니면 교회당에 올라오는 계단을 100번을 왔다 갔다 기어서 다녀오시오라든가 등등의 이런 어떤 행위들을 하게 하면서 그 죄의 형벌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형벌을 없애주는 것 중에 획기적인 것이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면죄부를 사면, 돈을 주고 사면 그 죄의 형벌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면죄부가요, 1506년에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건립을 하고자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드는 기금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할 길이 없어서 면죄부를 공식적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역의 그 독일 교회들에게 면죄부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고 강제로 판매하도록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제는 전문 판매인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얼마를 판매를 하면 그것의 반을 너에게 주마. 이런 식의 어떤 위탁 판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도매죠, 도매로. 그래서 그런 전문적으로 면죄부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시면 태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그것을 팔기 위해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동전이 헌금 한 통에 떨어지는 순간에 죄가 없어진다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강제적으로 사도록 하게 되어진 그러한 그 일이 있는데요. 이러한 면죄부와 같은 것들, 성경에 전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이 개인의 손에 들려지지 않으니까 사제들에게만 주어지게 되고 사제들만 읽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일반 성도들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제들이 가르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에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도 사제로서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교시들과 교리들을 가르치고 행해 왔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면죄부라고 하는 그 교리가 얼마만큼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수납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종이 쪽지 하나에다가 면죄부 증서를 만들어서 그걸 돈을 주고 사면 사해진다라고 하니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가 그 면죄부 판매에 대하여 반박하는 글을 95개 조항으로 만들어서 교회 문에 갖다 붙이면서 거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된 것이죠. 이 마틴 루터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만 전유물로 여기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가 그 라틴어 성경에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모든 독일 사람들에게 그들의 손에 성경이 쥐어지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 성경의 권위를 되찾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이요.
종교개혁의 그 15세기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세기에 꽃을 피웠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성경의 권위 위에 인간의 이성을 두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 18세기에 활짝 꽃피웠던 합리주의, 이성주의, 데카르트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발전되어져 왔던 합리주의, 이성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기반하여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이성이 최고의 권위를 갖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인간의 이성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없는 것들,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가르침들을 다 배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부터 부활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초자연적인 사건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진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지고 인격적인 형성을 통하여서 훌륭한 사람,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 이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근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허투루 쓰여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들이 임의로 적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저자들이 적었을 것인데 거기에 어찌 오류가 있을 수가 있으며 그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 하여서 어찌 배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면서 기독교회가 크게 문제가 되어 왔죠. 지금까지도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든지 있죠.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소위 기장이라고 하는 한신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러한 배경이고요. 감리교 신학대학도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많이 물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는 우리 장로교단 가운데서도 통합축과 같은 데도 적지 않게 이런 데에 많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총신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계속해서 잘 버틸지 모르겠는데요. 위험합니다. 그 정도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의 이성을 앞세워서 성경의 권위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로부터 좀 더 지나서 20세기 중반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또 새로운 도전이 있게 되는데 이 현대를 넘어서는 후현대 또는 탈현대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 이 시대에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한 분이 계시고 그 신에게 도달하는 길이 다원, 여러 길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것을 예수를 통하여 도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불교는 석가모니를 통하여 도달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 유교는 공자를 통하여 도달한다고 보는 거고, 이슬람은 마호멧을 통하여 도달한다고 보는 것이고 등등, 이렇게 모든 종교마다 한 분 그 신에게 도달하는 길들이 다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궁극에 가서는 그 하나님께 도달할 것인데 우리가 이 밑에서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서로 손잡고 가다 보면 만날 건데 이런 말이에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불교에서 축성탄하고 걸어주기도 하고요. 또 석가모니 왔다 하는 거 또 교회에서 달아주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있는 종교 다원주의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또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덕, 신앙의 삶, 그 삶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성경이요. 성경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얼마든지 갖출 수 있도록 해줄 만큼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하여 또 다른 어떠한 철학과 사조와 또 다른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길에 있어서 성경이 충분히 그 길을 비추어주고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시대와 시대를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사조들에 의하여서 도전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오늘날에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던 오직 성경을 깊이 인식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 적용의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성경이 나에게 말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하도록 하라.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보고 싶어도 성경이 없어요. 금지시켰어요. 번역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언어,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 성경을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손안에 우리의 한글로 또박또박 적혀있는 성경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외면하거나 덮어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성경을 외쳤던 그 절절한 외침이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손안에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덮어버림으로, 내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가 보지 아니함으로 그 일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펼치시고 언제든지 귀를 열어서 들으십시오. 성경이 나에게 말하게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이 나를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이 나를 바꾸도록 해야 돼요. 오늘날에 종교개혁 당시에 그 교회들이 저질렀던 잘못과 같은 유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회에 익숙해지죠. 교회의 전통과 제도에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늘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교회의 어떠한 전통과 제도들, 익숙한 그 무엇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들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걸러내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저거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달리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걸러내버리면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성경을 바꾸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목사인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내가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나를 움직여서 나를 바꾸어내는 거지, 내가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이런 식의 교만함을 가지고 성경을 열어보면요, 성경이 나를 바꾸어낼 수가 없어요. 내 식으로 해석을 하고 내 식으로 받아들이고 내 식으로 바꾸어버리죠. 성경을 내가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둥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직통 계시 받은 사람이 성경을 다 바꾸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들 내가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해서 다 해석을 막 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이런 자의적 해석 등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성경이 나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개신교라고 부르죠. 가톨릭, 개신교 이렇게 부르잖아요. 더 쉽게는 구교, 신교. 그래서 뭐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뭐 전혀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게 더 맞는 말이에요. 큰 집에서 작은 집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이 뜻이 항거자라는 뜻입니다. 항거자. 항의하다 할 때 항거자.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교회의 전통과 제도, 교리, 거기에 항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것에 젖어 있는 나의 신앙의 옷들을 벗어내는 거예요. 항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항거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냥 신교, 개신교 이렇게 불려질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어떠한 종교의 한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에 맞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이 있는 항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대한 전통이 성경을 막고 섰을 때 그것을 걷어내겠다고, 순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보겠다라고 항거한 것이 프로테스탄트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는 그 어떠한 것들로부터 항거하면서 오직 순수한 복음이, 순수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우리를 바꾸어내도록 그 앞에 굴복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도록, 완벽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준비하고 틀리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말씀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렇게 말씀이 가르쳐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은 그 말씀에
내 식으로 재해석하지 않고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내가 걸러내지 아니하고 절대적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21세기에 새로운 종교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쪼록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스스로 찾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맞구나 동의가 되어지면 두말 없이 순종하면서 오직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책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유일한 안내 책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방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 우리를 바꾸어 내는 일에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